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깜빡깜빡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가는데 가서 모든 도구를 집어넣는데 앉는 것 같아서 또 가서 열어보고 또 가서 열어보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나이도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핸드폰에다가 적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메모란이 있어가지고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아주 건망증이 심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리더에게 갈 수 없느라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왜 올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큰아버지 회갑잔치 때문인데 그 회갑잔치란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리에 언뜻 육순이란 말과 회갑이란 말이 막 오버랩되면서 큰아버지 육갑잔치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 와서 은행 통장을 재발행하러 가게 됐는데 은행원 앞에서 갑자기 재발행하러 왔다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개발하러 왔어요. 그때 은행원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랍니다. 옆에 그 임산부가 있어서 그 산딸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임산부가 한참을 째려보더랍니다. 물론 이거 누가 재밌게 만들려고 지어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질 게 아니라 여기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다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게 됩니다. 말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말조차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발, 내 손,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거는 도무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건강은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자식 문제만큼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식 문제로 능력의 한계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려 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때로는 파리하게 질려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간질병과는 달리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불 속으로 뛰어들고 때로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부모는 재산을 다 허비했을 것이고 가정에는 웃을 날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온 식구가 늘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여있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시 못했죠. 김상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딸 김택진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제 한 2시경에 전화를 받았는데 1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김상원 집사님이 하시는데 그 옆에서 송옥순 권사님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 권사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하나님, 왜 내 딸을 먼저 데려가셨어? 막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김상원 집사님 보고 다 들을 수 있게 하라고 통화음을 연결시키고는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주님 품에 데려가셨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은 먹먹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마음은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 두 분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 두 분의 마음을 진정 회복시켜 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병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날 때부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평생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절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사의적을 행한다더라.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절뚝발이 발이 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아이 아버지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아들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서 그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소위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도 행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기력과 당황과 절망과 실패의 현장을 보게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지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주님, 어째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대답을 주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사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절망을 희망을 바꿀 수 있다.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불가사의한 문제들 때문에 환난과 고통 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과 부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아픔과 고통과 부조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버지가 자기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대상은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목사님 같은, 저 같은 교육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 전문 상담가들이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쥐고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이나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목사는 뭡니까?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먼저 믿은 자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나 기도나 말씀이나 또한 신앙 상담 같은 것들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지판에 부산 이런 말이 써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산작은 표지판에 화살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부산은 아니죠. 부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일로 가면 부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나 먼저 믿은 자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바로 내가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제자들의 경험에 비춰봐서 나도 오늘 어쩌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 아버지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설명 다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말씀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은 싹트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방금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길이었어요.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변화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발견했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 앞으로 온전히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내면의 속성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의 선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나를 만나라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치유자로 온전히 믿고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외식,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듯한데 무덤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놓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전능자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 나와 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다면 과연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 예배 태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 내 삶을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날마다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있음을 깨닫고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어떤 뜻이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못 믿겠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당신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당신에 대한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말에는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이는 믿음을 포기한 절망감의 표현이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그러한 구조 요청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스승인 당신들 별 뾰족한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순간 병든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밑바탕에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으셨어요. 단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스로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이 죽어 있다면, 오히려 내 믿음이 퇴보했다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지요. 믿는 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혹여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시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진리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올 뿐입니다. 반면에 큰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큰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난관을 넉넉히 헤치고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며 세상이 주선 참된 평강과 형통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치 천둥소리처럼 강력하게 각인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병고침의 은사를 나타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대답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까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생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기도 외에는 문제의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을 느끼게 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해서 말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왜 내 기도야? 아니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기도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죠. 오늘 이 병고침의 은사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그분을 진짜로 만났을 때 기적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형식 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형식의 배후에 있는 내용,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줄 수 없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눈이 현실에 고정이 되어서 그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 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교역자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전파해야 될 복된 소식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은 우리 신앙은 울고 불더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일 텐데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악하고 부조리하며 불가능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장애물들 힘차게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릴 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나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전능자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만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풍성히 체험하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